명절이 됐든 성탄절이 됐든 특별한 날이 되면 생일이 됐든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선물이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줄 때도 기쁘고요, 받을 때는 그보다 조금 더 기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무엇을 주고 받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이 선물 정말 값졌다, 귀했다, 이렇게 드는 선물이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선물은 결코 어떤 가격으로만 책정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 의미가 있을 경우에 정말 소중한 선물들은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은 손주의 서툰 손길이 담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이 받은 이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은 결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한테만은 그것이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선물 말입니다. 주고 받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것. 이 선물은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최고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보통 내 기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필요나 내 상황에 어떤 기준에 맞아서 최고. 그 최고는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일 때가 더 많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더 높고 가치가 좋고 값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가격의 가치,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는 것, 될 수 없는 것이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는 것들은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어느 때에는 이 가치가 요거인 줄도 알았는데 시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 가치가 전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얼마든지 덜 소중한 것으로 바뀌어버릴 땐 좀 속상하고, 에이 그때 되게 비쌌는데, 아니면 되게 귀했는데, 이렇듯 세상의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물론 환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루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었습니까? 10년,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50대 가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년이 얼마나 귀한지. 4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싶으면 대학을 막 졸업한 졸업생에게 4년이 얼마나 귀했는지 물어보십시오. 4년이 귀한 걸. 1년이 얼마나 귀중한 세월인지 알고 싶으면 성적이 나빠서 진급하지 못해 유급당한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귀한지. 한 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를 잘
잘 키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넣어놓은 엄마의 심정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귀한지, 일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으면 매 주간마다 잡지나 신문을 펴내야 되는 주간 잡지의 편집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을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한 시간의 소중함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총각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1분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습니까? 막 도착했는데 기차가 떠나버려서 기차를 타지 못한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궁금하면 사고의 순간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초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100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간발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한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100분의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은요 참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영혼의 생명에 담아 가지고 오신 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16절이잖아요.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6절을요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런 말도 하니까요.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선물 아닙니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이 뭘까요?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은 3장 16절이 기록되어지기 바로 앞에 있었던 소개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원 배경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매달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쳤던 곳이 호르산 아래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먼 길로 마치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상황대입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멀고 험한 길 돌아왔는데 다시 먼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빈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원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총회가 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베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누구라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말씀하시는 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 당시에 놋뱀에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죄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자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게 매달게 하셨고 누구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모세가 놋뱀을 들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 말입니다. 배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뭐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은 하나였습니다. 그저 저 높이 어디에서라도 보이는 그 높이 있는 모세가 구원의 징표로 세워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건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통과하게 기가 막히게 맞춰서 통과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오늘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내가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행했는데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이 공덕에 대한 대가로 이 결과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한 무언가의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성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 노력한 결과로 구원이 얻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충분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선물이라 한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많은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비로소 내게 축복이 됩니다. 내가 소유해야 됩니다. 내가 소유할 때 선물은 진정으로 그것이 내 것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복된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한테 임하는 축복이 됩니다. 게다가 이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너무 단순합니다.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가지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해탈이 됐든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얻기만 하면 된다, 별 이상한 사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 스스로도 오직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나눌 때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바라봅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도 필요 없고 성령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성부 하나님, 오직 성부 하나님만 따른다.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이유가 이겁니다. 많은 이단들은요, 오히려 이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네 그 집단의 교주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같은 경우도 그 얘기했던 겁니다. 결국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 요즘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메시아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겁니다. 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신비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한다 한들, 또 이성으로 이해한다 한들 이해가 될 리도 없고, 만약에 이해가 됐다 한들 그 이해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개혁자들의 부르짖음도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첫 번째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림절을 지나는 마음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보내는 절기가 또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에게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대목이네. 백화점에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백화점 대목의 시간이 아니라 연말연시 한꺼번에 뭉쳐 지나가는 꽤 그럴싸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예수님 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할 때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 평화, 참 평강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이거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휴전한다는 말을 하는 날에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 평화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대림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기한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 지난 며칠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또 평화가 깨어진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며 지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우리 조선이, 대한제국이 독립을 광복절이 8월 15일이니까 한 9일 전쯤 되네요. 8월 6일 근대 역사와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갖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날 오전 8시 15분입니다. 히로시마 상공에서 미국이 만든 리틀보이라고 불려졌던 원자폭탄이 터진 날이 그날 아침 8시 15분이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 인구가 약 35만 명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20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아니, 표현 그대로 정말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어떤 건물도 남지 못하고 완전히 증발해 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약 5만 명 정도는 조선에서 징용자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죽음의 인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사키까지 2차례의 공격으로 일본은 결국 항복하고 패망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도 광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 측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매우 기쁘고 정말 다행스러운 날이다, 참 기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역사적, 정치적, 민족적인 감정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터진 곳에서 약 1.5km쯤 떨어진 곳에 히로시마 여학원, 그들은 여학원 이야기하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여자 중고등학교.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학교 안에는 350명의 여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이 원폭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 말 그대로 정말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영국 선교사님이 1987년 10월 1일에 세웠습니다. 그날도 학생들은 아침에 일찍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맞춰진 시간은 8시 10분입니다. 8시 10분. 이날 마지막으로 온 학생들이 함께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가 마친 후에 각 교실로 들어가 앉고 교실로 이동하던 도중에 폭탄이 터지게 되고 결국 이들도 그 자리에서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히로시마의 중심부는 말 그대로 정말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발. 다음 날부터 살아남은 몇몇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 학교 터전을 다니며 죽은 친구들, 선생님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간증은 그들 누구도 피폭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3일째 대전에 이 소식을 듣고
히로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갔던 모든 선교사님들, 또 어렵지만 교회들, 또 외국에서 원조들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히로시마 여학원 자리에 조그만하게 판잣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학생들이 다시 모입니다. 선생님들까지 80명이 모였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은 마침 살아남으셨습니다. 마츠모토 타쿠오 교장 선생님.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의 부인은 이 피폭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 이 훈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앙과 기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립된 히로시마 여학원은 어떠한 재해나 고난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립된 이 학교는 어떤 재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얼마나 감동됐는지 모릅니다. 이 학교는 이후에 지금도 중학교 600명, 고등학교 600명이 다니는 일본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 명문사학이 됩니다. 이 학교 출신 중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부인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작년에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밖에 나와서 신사나 이런 데서 사진 찍는 거 이것만 본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요, 히로시마 여학원 내에서 밖에서 그 장소를 좀 빌려달라고 보여주는 이런 강당은 있지만 중학교 예배실은 공개를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안쪽에 있고 크지도 않아요, 중학교 예배실은. 그런데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회 영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중학교 예배실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중계 기사는 나가지 않았지만 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영부인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고 그때 했던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향을 끼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위상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에 있는 사립대학교, 아주 명문 사립대학교에서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추천만 하면 저희들이 시험 없이 받겠습니다 하는 추천서가 한 해에 200통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보내면 가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님 김청락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의 기독교 학교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 예배 자체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데 놀란 게요, 이 학교에서는 매일입니다. 매일 3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7시가 되면 온 선생님들이 중학교 선생님 따로 고등학교 선생님 따로 7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들어갑니다. 학교 수업이 시작되어지면 학생들이 반에서 모두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저녁에 학교가 끝날 때입니다. 마지막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막 다수가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교 교가가 따로 있는데 교가보다 더 많이 불리는 게 찬송가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입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교가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를 때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울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토는 골로새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틴어로 써놓고 이게 그들의 모토입니다. 그 학교의 그 품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이 학생들 중에 일부가 요 옆에 보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보성학교가 세워진 거하고 이 학교가 세워진 게 시기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 학교니까. 근데 그때 고등학교는 수리 중이어서 중학교만 방문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인솔했던 선생님들은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한참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가 선천에서부터 이어진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요. 그 감동을 받고 저는 여기 우리 엘리몰에서 하는 거 장면과 교회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 어딨냐니까 우리 정우 목사님 보내줘서 제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함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배경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하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다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의 절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님께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무슨 종합 선물 세트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또한 아끼지 않고 채워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이루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